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보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결심 그리고 또한 뜻을 정한 다니엘을 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뜻을 정함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뜻을 다니엘은 잘 진행해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과 겹쳐 있지만 8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3년을 맞이할 때 1월 1일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무엇에 결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10월 첫 주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2023년의 끝 마무리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뜻과 그 결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늘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또 되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지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분위기 속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관장은요, 왕의 내시들을 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신들을 총괄하는 사람을 환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시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 앞에 한 소년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포로입니다. 포로 잡혀온 소년이고요, 이미 바벨론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지경 가운데 처해졌,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권세 있는 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한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 것인지, 그리고 그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잔혹하게 살인당했는지, 살해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 선다는 건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봤더라면 그냥 환관장 앞에 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120세라면 이제 반밖에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을 어느 정도 걸어온 분들이 이곳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온 불이익들과 해고의 소식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엄청난 타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권세자 앞에서 말을 합니다. 왜? 뜻을 정했으니, 결단했으니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시의 우두머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되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 앞에서요, 되려 구걸하듯이, 어쩌면 사정하듯이 말하는 장면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되려 환관장이 사정합니다. 어떤 사정이지요? 아끼는 포로들이 중에서
그리고 또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이들을 가르쳐야 3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그리고 몸이 또한 너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때는 내 목이 덜그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정과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말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의 말을 절대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용기를 냈고 이 정도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관장이란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바벨론이란 대제국, 거기에 포로 한 소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에요, 다니엘은 말을 이어갑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다라면 그가 아무리 인재고 왕이 아끼는 총의 그런 인재들 중에 한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의 목은, 다니엘의 목은 덜그러니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롭게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움은 이것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함께 비교해서 그들보다 못한다면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 3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지요? 이민 땅에 있습니다. 포로로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고국에서라면 때를 써서라도 인맥을 연결시켜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얘기했다 거절당하면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겠지요. 그랬더니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환관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갓 17살 밖에 되지 않았던 다니엘은요, 그 상황 앞에 얘기할 때 무엇이 중요하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적으니까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지 않고서는요, 대화로 풀지 않고서는 이것은 반드시 싸움이 되거나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개인적인 문화권 가운데 있지요. 이때 중요한 건 소통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저도 간혹 말에 실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지요. 왜 말을 함부로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마치 사생결단하면서 만약 싸우고 내가 험한 말을 막 해버리면요, 천국에서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볼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통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말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들이 있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환관장, 특별히 환관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보고 있는 감독자가 이거에 대해서 딱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서요, 열흘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주일학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이미 걸어오신 분, 그리고 중년을 넘어서 또한 노년을 향해서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흰머리가 하나님께는 면류관이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위기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꼭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라고, 다 편리한 삶을 살 거라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도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고난의 현장을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주는 언어이겠습니까? 지금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슬람에서는 그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들만의 예배를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편리함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들을 되려 비참하게 만드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위기와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 원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닙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고 생존의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받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더니 이런 위기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지 라고 이것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대, 이번에 주식은 어떻게 됐더라, 내 자녀들은 어디 학원에 갔더니 잘 됐더라,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면 여기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토록 위험한데, 그토록 고난의 한복판으로 달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요? 그리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왜 저에게 위기를 주십니까? 고난의 환상을 주십니까? 신앙생활 좀 안락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엄청난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왕들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그리고 죽음의 그 풀무불에 내어진 바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처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험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있는 일 가운데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순수한 영혼을 보존시키신 이유는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한 장로님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교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배경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언 가운데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사사건건 문제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만일 보통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도 피곤하면,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앞으로 말과 함께 경주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야, 내가 평안한 땅, 지금 아무리 가문들이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모든 일들에 사사건건 문제를 걸고 너를 감옥에 가뒀다 할지라도 이것은 평안한 땅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사하지만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는 어찌하겠느냐. 바벨론의 거대한 무리들이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고 멸망시킬 텐데 너는 그때는 어떡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 전이었지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뿐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이 옵니다. 오늘 경건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과 친밀하지 아니하면 오늘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다시 새롭게 끼십시오. 언제요? 오늘 하면 됩니다.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첫 단추를 새롭게 끼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면서 그 위기 한복판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엔 반드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이지요? 이미 여러분 주보 사면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연재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 중에서 딱 30분이라도 시간을 내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것처럼 경건의 삶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믿기로 결단하시죠.
우린 여러분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느라 너무 힘들어 왔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온갖 처세술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사를 했느니, 이 사람은 인사를 안 했느니, 이 사람은 뭐 뒤에서 뒷담을 했느니, 뭘 했느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많은 시간, 엉뚱한데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끝까지 자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 버린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보호하시지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경건한 삶을, 성결한 삶을 유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뭐로 보호하실까요?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이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모든 환상과 꿈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헬라 문화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한 페르시아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정권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예견하는 겁니다. 우리 앞날을 어떻게 볼 수 있지요? 여론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앞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일들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성결을 유지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어떤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이후의 생애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단을 했지만, 결심을 했지만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그분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럼 그들은요,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러운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겠지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기도에 서는 겁니다. 다시 새벽 제단에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아픔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생애를 살다가 겨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만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상을 주십니다. 예상치 못할 보상을 주신데 어떤 보상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을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열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물만 마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이거 다이어트 아닌가요? 더 날씬해지고 더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예전의 분들은 먹고 사니라 힘드니라고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라고 피폐 이런 상황 가운데 고기라도 조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다 보니 뭐 채식주의자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만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럼 얼굴에 윤택이 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3년 동안 끊임없이 배웠어야 됐습니다.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했어야 됐습니다. 공부하는 고통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고3 때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부하려고 치열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자체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고기를 먹든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겨우 견디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흘 동안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인격의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장의 맨 끝자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딱 등극을 합니다. 이제는 왕 앞에 이제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중책을 맡고 총독의 역할을 맡아서 몇 년 동안 중칙 가운데 중책을 맡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무려 70년입니다. 그의 나이 90세가 되기까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안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 측근의 사람들을 세워야지 하는데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이 고레스 왕이요 아예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신하들은 바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보호하여 주시사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은요 한 개인에게 놀라운 행복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에 서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위험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하심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건강함으로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물질로 책임져 주시고 권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무엇이지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들 그리고 또 어떤 술객들이란 표현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총명함이 있지 않도록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경륜이 쌓이고 몸이 쇠퇴하다 할지라도 저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90이 넘기까지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늙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육체적으로 느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경륜이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잇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다면 총명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죠. 왜 그렇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또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여전히 내 동포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방신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살아생전에 고국의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권을 유지하면서 총독의 역할, 왕 다음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끝까지 정결한 삶을 살았더니 그의 앞에 더 큰 존재가 보인 겁니다. 왕 앞에 그는 가장 작은 자이죠. 제국 앞에 가장 작은 자이죠.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더니 눈앞에 보이는 세력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이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서 주의 손이 성전의 얼마를 그 왕의 손에 맡기신지라,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정권들과 그 다음 그것이 페르시아든 그것이 로마 정권이든 그것이 헬라 문화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진 것은 없음을 발견했기에, 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겐 상을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의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해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었지요? 그의 보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더럽혀졌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우리에겐 도저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예, 우린 다니엘 같지 못합니다.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추구하지요. 추구하다 실패해도 또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지합니다. 나는 미쁨이, 성실함이,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딱 보니,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미쁘심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 일에 다니엘을 증인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는 것은 또 어제까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첫 단추를 끼죠. 뜻을 정하지요. 결심하지요. 결단하지요.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보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결한 삶을 살기로 추구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신실한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민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졌다는 거 그네들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 생활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숫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왔고 교회는 새롭게 갱신되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첫 단추를 바르게 끼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건, 기도하는 시간이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시간, 구별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더럽혔던 그 모든 욕과 남을 뒷담하는 것과 세속적인 언어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으실 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월십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몸의 몸새를 바르게 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 모든 환경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경건한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미래의 보장과 혜택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서겠다 다짐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 미국 땅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선교제인 저 북한과 그리고 또한 태국과 그리고 멕시칼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